주의 주는 것의 감사입니다. 자, 준다, 받는다. 어느 게 더 좋습니까? 주는 것이 더 좋아요? 받는 게 더 좋아요? 할렐루야. 일부 때는 아무 말씀 안 하시던데, 우리 청소년부 친구들, 주는 게 더 좋아요? 받는 게 더 좋아요? 솔직하게? 할렐루야. 예, 그것도 맞아요. 받는 거예요. 솔직하죠? 예. 오늘은 주는 것에 감사라는 제목이니까 주는 것이 좋다는 말씀을 드릴 겁니다. 낮은 해처럼 밤엔 달처럼 그렇게 살 수는 없을까? 욕심도 없이 어두운 세상 비추어 온전히 남을 위해 살듯이, 이런 찬양 가사가 있어요. 사랑과 베품, 섬김을 이루려는 그런 따뜻한 마음이 엿보입니다. 그런데 2절 가사에서는 주의 사랑은 베푸는 사랑, 값없이 거저주는 사랑, 그러나 나는 주는 것보다 받는 것 더욱 좋아하니 나의 입술은 주님 닮은 듯 하나 내 마음은 아직도 추하여 받을 사랑만 계수하고 있으니 주님이여 나를 도와주소서. 남을 돕고자 하는 마음은 있으나 남에게 주는 것보다 받고자 하는 마음이 더 커서 괴롭다, 힘들다,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 가사에서 우리 주님은 베푸시고 거저 주시는 분이지만 자신은 주는 것보다 받는 게 더욱 좋아하는 존재라고 고백하네요. 여러분, 이 고백이 이 작사자만의 고백일까요? 이 사람만 지금 받는 거 더 좋다고 하는 그런 말일까요? 여러분 어떠십니까? 사실은 주는 것이 좋다고 하지만 그래도 받는 거 좋아하지 않을까요? 본문에서 우리 주님은 감사 기도를 드리십니다. 배경은 유월절 식사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과 마지막 식사를 하시는 중에 제자들에게 새 언약을 주십니다. 새 언약은 예수님의 희생으로 우리의 모든 죄가 사해지고 구원을 얻게 되는 언약입니다. 이때 예수님은 떡을 가져서 축복하시고 제자들에게 떼어주시면서 받아 먹으라 내 몸이라고 하십니다. 또 잔을 가져 감사하신 후에 그 다음에 주시며 마시라 죄 사함을 얻게 하는 나의 피, 언약의 피다라고 말씀하세요. 여기서 우리 주님과 우리의 관계에서 나타나는 분명한 차이점을 발견하게 됩니다. 주님은 주시고 제자들은 받아 먹는다는 거죠. 역으로 제자들이 주님께 드리고 주님이 제자들에게서 뭔가를 받으시는 것은 전혀 나타나지 않습니다. 이것은 주님은 우리에게 주시는 분이며 우리는 받는 자임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공급자와 수급자로 나눌 때 주님 앞에 있는 우리 모두는 사실은 다 수급자인 거예요. 다 수급자인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 앞에서 우리 존재의 본질적 출발이 되는 거예요. 나는 받는 자, 하나님은 주시는 자. 여러분, 주시는 자 없으면 받는 것도 없는 거죠. 우리는 그런 존재라는 거예요. 보세요. 창세기 1장에서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 사람이 지음받기 전부터 하나님은 삶의 터전이 되는 땅과 바다를 향해 이렇게 명령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땅은 풀과 씨 맺는 채소와 각기 종류대로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를 내라 하시니 그대로 되어 땅이 풀과 각기 종류대로 씨 맺는 채소와 각기 종류대로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를 내니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땅을 향해 풀과 씨 맺는 채소와 나무 등을 내라고 하시네요. 땅 보고. 여러분, 이게 결국 어떻게 됩니까? 29절에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온 지면에 씨 맺는 모든 채소와 씨 가진 열매 맺는 모든 나무를 너희에게 주노니 너희의 먹을 거리가 되리라. 땅이 주는 채소와 열매 등이 모두 다 사람의 식물로 주어졌다는 겁니다. 그렇게 사람은 여러분 존재하면서부터 먹을 거리를 받게 된 거예요. 20절로 21절에 보면 이런 물들을 향해서도 명하시는데요. 하나님이 이르시되 물들은 생물을 번성하게 하라. 땅 위 하늘의 궁창에는 새가 나르라 하시고 하나님이 큰 바다 짐승들과 물에서 번성하여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그 종류대로 날개 있는 모든 새를 그 종류대로 창조하시니 하나님 보시기에 좋아하더라. 자, 바다는 생물들을 번성하게 하는 그런 통로가 되라고 하셨어요. 이렇게 하나님은 사람의 창조 전에
짐승과 사람을 위해 먹을 것을 주시는 장치를 땅과 바다를 통해 미리 마련하신 거예요. 그것만 아닙니다. 사람을 지으신 후 창세기 2장 7절에 보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하나님은 사람에게 생기를 주셨습니다. 생기. 이로 인해 사람은 같이 흙으로 이렇게 지음을 받은 짐승들과는 다르게 하나님의 거룩한 형상을 닮은 영적인 존재, 생명이 되었고, 여기서 인간의 존엄성이 시작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작가의 혼이 들어가 있는 그 작품은 얼마나 귀합니까? 그렇죠? 다 같은 작품이라도 그 작가의 목숨을 걸고 했던 거기에다 가치가 있는 것처럼 하나님은 사람을 만드시고 하나님의 생기를 불어넣으심으로,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입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인간의 존엄성을 가지게 된 거예요. 이렇게 전적으로 하나님이 주심으로 사람은 완성되고 존재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영원히 받는 존재, 수급자인 거예요. 우리는 공급자가 아니에요. 우리는 다 수급자인 거예요. 받는 존재인 거예요. 이것을 인정할 때 우리가 비로소 이해하고 수용하게 되는 것은요, 내게 있는 모든 것이 다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는 고백입니다. 믿으시길 바랍니다. 따라해 볼까요? 내게 있는 모든 것, 함께 할까요? 내게 있는 모든 것 다 하나님께로 왔습니다. 아멘. 여러분, 매우 진지하게 이 말씀을 우리는 대해야 돼요. 내게 있는 것이 다 주님으로부터 말미암았다는 이 고백은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방식을 송두리째 흔드는 내용이 된다는 거죠. 자, 아브라함이 아들 이삭을 낳은 후에 나중에 하나님 도로 바치라고 하십니다. 그때 그는 그 말씀에 순종할 수 있었는데 그 이유가 뭘까요? 저나 여러분이나 바치라고 하신다면 아브라함 입장이라면 어떻게 하겠어요? 거절할 마음이 아마 99%는 될 겁니다. 이 때문에 괴로워하고 심지어 원망할 겁니다. 아니, 주실 때는 언제고 왜 도로 가져오시라 그러나, 왜 드리라고 하시나, 불평할 거예요. 제가 2주 전이었을 겁니다. 제 아이를 위해서 기도하면서 하나님 원하시는 대로 귀하게 제 아이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목회자가 되는 것이라면 꼭 그렇게 되게 하옵소서. 다른 모습이라면 꼭 다르게 모습이라도 어쨌든 주를 위해 사용되게 하옵소서. 그렇게 기도를 하면서 갑자기, 그런데 목회자는 아니었으면 좋겠다 하는 마음이 불쑥 튀어오르는 거죠. 만약 목회자 되면 어떨까? 그래서 가슴이 좀 먹먹하고 답답해졌어요. 목사가 되는 것이 꿈이었던 5살 때부터 지금껏 저는 목회자가 된 것을 후회한 적이 단 한 번도 없습니다. 그렇지만 막상 제 아이가 목회자가 된다는 생각에는 오늘 그 눈시울이 좀 붉어지더란 말이죠. 그래도 주님의 뜻이라면 그렇게 하게 하시고 어떤 모습이든 주님 복음을 위해 꼭 살아내는 거룩한 인생 되게 하옵소서. 그렇게 기도했어요. 아브라함처럼 아이를 제물로 바치는 것도 아닌데 제 마음이 그렇게 무겁더라고요. 그러니 아브라함의 마음은 어떻겠냐고요. 저는 11년 만에 얻은 아들이지만 아브라함은 100년 만에 얻은 아들인 거예요. 차원이 달라요, 여러분. 그런데도 그가 이삭을 제물로 바치는 그 모든 일을 감당하게 된 것은 철저히 그 아들을 하나님이 주셨다는 고백을 들을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아브라함 부부가 자식을 낳을 시기가 완전히 지났다고 체념했습니다. 그렇죠. 나이 99, 너 89세. 여기에서 무슨 아이를 낳을 수 있겠어요? 우리는 더는 아이 낳을 수 없어. 체념을 그때 하나님은 내년에 아들을 주신다고 하셨고, 그게 불가능한 일이라면서 그냥 웃었어요. 피식 하고 우신 거예요. 에이구 뭘. 하지만 하나님의 약속대로 불가능한 두 사람 사이에서 이삭이 태어났고, 이건 전적으로 하나님 주신 아들이라는 마음을 갖지 않을 수가 없게 된 거지요. 그래서 아들을 제물로 바치려고 하실 때 내 자식이 이기 전에 하나님이 주신 아들이라는 생각이 먼저 들게 되니까, 나아가 하나님이 이 아들을 데려가셔 죽는다 할지라도 하나님 다시 살리실 귀한 역사를 베풀 거라는 부활의 믿음을 품게 되고, 그래서 기꺼이 아들을 바칠 수가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것이라고 생각하니까 부활까지 소망하게 되더라는 거죠. 그냥 내 자식으로 했다면 부활의 믿음은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거라고 믿으니까 하나님께 드린다 할지라도 하나님 다시 살려주실 거야 라는 이 믿음으로 나가게 되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간다는 그 믿음에는 언제나 하나님 나의 공급자가 되신다는 확신이 함께하는 겁니다. 내가 정말 하나님 믿습니다,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갑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모든 사람의 그 중심에는 하나님은 나의 공급자가 되신다는 확신이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런 자에게 아낌없이 공급하십니다. 광야의 만나와 반석에서 나오는 생수의 은총, 가난한 과부의 집에 끊임없이 먹을 것이 공급되는 기적이 오늘도 하나님이 나의 공급자가 되신다는 믿음을 통해 주어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을 공급자로 믿으면 많이 가진 것에 대해 안심하거나 적게 가져 불안한 마음이 아니라 언제든 하나님을 찾으며 하나님 중심으로 평안한 마음을 누리게 되는 거죠. 모든 것이 하나님에게서 왔음을 고백할 때 물질의 노예가 아니라 물질을 지배하는 능력자로 거듭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당연히 믿음으로 겸손히 무엇이든 하나님 중심으로 순종해서 아브라함처럼 드리려고 하면 드리고 나누라 하면 나누고 포기하라면 포기하게 되는 겁니다. 왜? 주신 분이 하나님이시니까. 하나님이 나의 공급자가 되시고 내가 하나님의 수급자됨을 믿고 인정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것이 오늘 내가 하나님을 진정으로 믿고 있는지의 기준이 된다는 거예요. 내가 좀 하나님 믿고 있는가? 그렇다면 하나님은 나에게 주시는 분이야, 나는 받는 존재야, 이것을 제대로 인정한다는 거예요. 나에게 있는 거 하나님 주신 거야. 내 재산, 내 집, 내 건강, 내 자녀, 내 모든 재능과 실력들 다 하나님 주신 거야. 이거 인정하는 것이 진짜 믿음이라는 거예요. 이런 믿음이 없다면 믿는다 해도 이건 아니에요. 아닌 거예요. 사실 여러분, 우리가 늘 이런 믿음으로 살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늘 흔들리죠. 저도 제 아이가 유학 중에 있습니다만 제가 그걸 형편이 돼서 보낸 건 아닙니다. 놀란 정말 특별한 기적 속에서 가 있어요. 그런데 사실 이제 등록금이 낼 때가 오면 불편한 거예요. 그래서 모으는데 생각보다 좀 빨리 등록금을 낼 때가 됐어요. 제가 여러분 긴장이 돼요. 걱정이 돼요.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봤어요. 제 아이를 보낸 저는 생각지도 못했던 이 상황들을 하나님이 끌어가셨다면 때가 되면 하나님이 주신다. 아멘이죠? 그런 믿음이 생겼어요. 하나님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그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 장로님 기도하셨습니다. 형편에 감사하지 말고 형편 때문에 형편 따라 감사하지 말고 믿음 따라 감사하지. 너무나 귀한 거예요, 여러분. 제 형편으로는 하나님 앞에 제 아이를 유학 못 보내요. 그런데 가게 됐어요. 네. 저도 흔들리더란 말이죠. 그렇지만 어쨌든 지금 공부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한 번 주신 하나님이 두 번 안 주시겠습니까? 세 번 주신 하나님이 네 번 안 주시겠습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구하며 하나님, 난 받을 준비 됐으니 주십시오라고 기도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네. 항상 하나님 주신다는 그 믿음 속에 하나님 주신 것을 내가 받았다는 사실을 고백하며 뭔가를 주께 드리기 전 받음에 대한 진지한 감사가 그 무엇보다 우선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거 감사하잔 말이에요, 여러분. 여러분, 오늘 귀한 시간을 내어서라도 내가 가지고 있는 것, 내가 받은 것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진지하게 감사할 수 있기를 주님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본문에서 중요한 장면은 예수님 자신의 피 흘려 죽으심을 상징하는 포도주 잔을 주시기 전에 감사하셨다는 점입니다. 받는 자들이 감사해야 하잖아요. 그런데 주시는 분이 지금 감사하고 있다고요. 자기의 생명을 희생해서 주실 것에 그것을 감사를 표현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무엇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을까요?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에게 주시되 날마다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주신다는 겁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성품이라는 사실이에요. 세상을 창조하신 후에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하나님 왜 그래요? 아름다워서 맞아요. 하지만 그것만이 아니죠. 사람을 만들어 놓고 여러분 땅에서 곡식을 내서 주게 하시고 사람들이 받아 먹으며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계획대로 살아가는 그 모든 모습들이 너무나 좋았기 때문에 감사하신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은 주시면서 감사하시는 분인 거예요, 여러분. 그게 우리 하나님의 성품이에요. 네. 우리가 하나님 앞에 헌금한다 그랬어요. 여러분, 하나님 받는 것이 아니라고요. 그건 우리의 믿음의 고백이지. 하나님이 주신 것은 은혜의 감사의 표현이지. 하나님 나의 주인이시님을 고백하는 믿음의 표현이지. 하나님 기쁘시게 하라고 드리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여러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음을 믿습니다. 아멘이죠? 하나님의 형상이 우리 안에 있다는 것은 하나님의 성품이 우리 안에 흐르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주시는 분이시고 그것이 하나님께는 감사와 행복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우리에게 이것이 어떤 의미로 다가옵니까? 우리도 마찬가지로 받음으로 행복하고 감사한 것이 아니라 주는 것으로 감사와 행복을 경험하게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성품이 흐르니까. 세계적인 부호 록펠러가 병으로 인해 식사로는 비스켓 몇 조각과 물 한 모금밖에 먹을 수 없을 때가 있었어요. 그만 세계 당시 최고의 부자였어요. 고작 그가 먹을 수 있는 것은 비스켓 몇 조각과 물 한 모금이 전부 다였어요. 의사들은 잘하면 5년 아니면 10년을 넘기지 못할 겁니다. 그때 그는 여러 존경하는 분들을 찾아다니면서 자문을 받아요. 마지막으로 어느 목사님을 찾아가 상담하더니 큰 감명을 받습니다. 그 목사님이 이렇게 말했어요. 그동안 돈 버느라고 잠 못 자고 피곤하며 숱한 스트레스와 이것으로 인해서 정신과 육체가 쇠약해졌으니 이제부터 남에게 베풀고 섬기는 사람이 되어 보십시오. 그리고 얼마나 많은 돈을 가졌냐보다 얼마나 가치 있게 쓰느냐가 중요합니다. 돈을 버는 것은 기술이지만 돈을 바로 쓰는 것은 예술입니다. 큰 감명을 받은 거예요. 그리고 그가 다녔던 병원에 글씨가 있었는데, 큰 글씨가 있었는데,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되다, 이걸 본 거예요. 이후 그는 보육원과 양로원, 대학들을 세우고 불쌍한 자를 위해서 병원과 많은 자선단체를 또한 설립하게 되죠. 봉사하는 동안에 섬기며 베푸는 즐거움이 이 돈 버는 기쁨보다 더 크다는 것을 알게 되죠. 점점 식욕도 좋아지고 잠도 잘 자고 모든 불안도 사라졌습니다. 결국 5년이나 10년 안에 생을 끝낼 것이라고 했던 의사들의 진단 대신 그는 자그마치 98세까지 건강하게 살다가 세상을 떠납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현대인들이 겪는 모든 질병의 주된 요인 중 하나가 콜레스테롤이라고 합니다. 어떻게 하면 맑은 피를 만들어낼 수 있을까? 그게 콜레스테롤을 이겨내는 방법이거든요. 그래서 콜레스테롤 수치를 낮추는 방법을 최선을 다한다는 거죠. 피를 맑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운동도 하고 식단 조절도 하고 많은 노력을 기울이는데 그렇게 해서 최대치 피를 맑게 하는 퍼센트는 25%밖에 안 된대요. 그런데요, 마음이 평안하고 즐거워지면 놀랍게도 우리 피가 75%까지 맑아진다고 합니다. 그러니 록펠러 역시 소유하려고 했던 스트레스 받으면서 그렇게 병이 왔지만 자기 것을 주다 보니까 평안과 기쁨으로 가득해서 또 그렇게 건강을 회복해서 잘 살았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주님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라. 내가 뭘 거저 받아? 내 땀 흘려 수고하고 이러지. 맞아요. 그런데 여러분이 이 땅에 태어난 것도 하나님 은혜로 태어났을 것이고, 여러분이 건강 관리한다 하지만 모든 기본적인 것도 다 누가 주셨습니까?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삶의 조건들, 환경들 여러분이 만들어낸 거 아무것도 없습니다. 사람이 만들어내는 것은 꼭 부차적인 어려움들이 만들어내고 있잖아요. 네. 하나님은 다 거저 주셨어요. 우리가 햇빛에 냅니까? 물세는 내거든요. 우리가. 그러나 여러분 공기세 냅니까? 안 내잖아요, 여러분.
안 내잖아요. 다 거저예요, 거저. 다 우리 거저 받은 거예요. 그러니 주님 말씀입니다. 거저 주라고. 이 말씀을 붙들었던 사도 바울은 주 예수께서 친히 말씀하신 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하심을 기억하여 할지니라 라고 말씀해요. 주는 것이 복됩니다. 주는 것이 복됩니다.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하나님의 성품이 그러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자기 몸을 희생제물로 주시는 그 현장에서도 주는 것에 감사로 충만하셨던 거예요. 타락하면서부터 우리는 이런 하나님의 성품을 잃어버렸습니다. 소유하는 것이 복되고 더 많이 소유하여 힘이 세지는 것이 복이다. 내가 원하는 대로 사용하는 것이 복이다. 이렇게 여기게 되었어요. 주는 것보다 받는 것이 더 좋다는 이런 생각이 훨씬 더 많아졌어요. 주는 것보다 받는 게 더 좋아. 그런데 여러분, 구원은 하나님 안에서 본래의 모습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돌아가는 거예요. 구원은 그래요. 원래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대로 있으면 참 좋았을 텐데 우리가 타락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구원이 필요한 거예요. 구원은 그러므로 본래의 모습으로,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 모습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품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렇다면 구원받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본성에 참여하는 자연스러운 반응이 회복되겠지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주게 되는 겁니다. 주게 되는 거예요. 소유라고 하는 이 불끈 쥔 두 주먹을 펴서 기쁨으로 나누게 되는 겁니다. 오늘 주님처럼 주면서 우리도 감사하게 됩니다. 그래서 주는 것이 여러분 감사의 조건이 되는 것이지요. 주고 싶은데요, 줄 것이 없어요. 그러면서 주기를 꺼려합니다. 아니에요. 물질만 아닙니다. 준다는 말에는 칭찬도, 감사도, 먹을 것, 천국 열쇠, 희생, 영적인 것들 다 포함되어 있어요. 천국 열쇠도 주는 거예요, 여러분. 주는 거예요. 그리고 칭찬도 주는 거고요, 여러분. 할 수 있단 말이죠. 자, 혈연 중 가장 가까운 촌수는 몇 촌이요? 혈연 중에 가장 가까운 촌수는 1촌입니다. 부모, 자식이에요. 세상에서 가장 가까운 관계는요? 무촌이죠. 부부이죠, 부부. 부부는 혈연 관계는 아니잖아요. 부부이지. 그러나 이 부부는 촌수로도 무촌, 영촌이라고 그래요. 혈연적 친족 관계에서 사용하는 촌수로 따질 수 없는 가까운 관계를 일심동체라고 말하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부부가 자기 배우자에게 주어야 하는 각자의 한 가지를 말씀합니다. 아내는 남편에게 복종을 주고 남편은 아내에게 생명을 주는 거예요. 이것은 아내는 남편에게 어떤 상황에도 복종하는 존중을 주라는 거예요. 그 남편은 아내에게 목숨을 걸고 사랑을 주라는 겁니다. 궁극적으로 여러분, 어떤 상황에도 아내는 남편을 존중하고 남편은 아내를 사랑하라는 겁니다. 주라는 거예요. 이는 교회가 주님께 복종하고 주님이 교회를 사랑하신 것과 같은 원리입니다. 여러분, 첫사람 아담과 하와의 인간관계는 부부관계로 시작해요. 성경 그렇게 등장하잖아요. 그리고 이 두 사람으로부터 모든 인간관계가 시작되었어요. 때문에 모든 인간관계도 부부에게 요구되는 사랑과 존중으로 이루어져야 한다는 겁니다. 그게 사람 간의 관계의 기초라는 거예요. 사랑과 존중. 존중과 사랑이 어우러지면 나타나는 것이 바로 감사입니다. 감사. 부부간의 감사가 표현된다면 이 두 사람 사이에는 존중과 사랑이 흐르고 있다는 증거가 되는 거예요. 아내가 남편에게 고맙습니다. 감사해요. 남편이 아내에게 감사합니다. 이건 사랑과 존중이 흐르고 있다는 증거인 거예요. 본문에서 주님은 자신의 생명을 주시는 사랑을 이루시잖아요. 내 피다. 여러분 죽는 거잖아요. 근데 여러분 죽도록 사랑하는 거예요. 지금. 또 본문과 같은 상황을 말해주는 요한복음 13장에서 주님은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는 종의 모습으로 제자들을 존중해 주십니다. 바로 이 존중과 사랑의 현장에서 주님은 축복하며
감사하고 계신다는 거죠. 존중과 사랑을 주는 곳에 여러분 언제나 감사가 충만하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여러분과 연결된 모든 관계 속에서 내 뜻과 마음이 합하지 않는다고 해도 그럼에도 존중을 주십시오. 사랑을 주십시오. 그러면 진정한 주님의 감사를 여러분도 드리게 됩니다. 예수를 믿는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존중이 사라지면 사랑도 없어요. 감사도 없어요. 물질의 문제가 아닌 거죠. 하나님의 성품을 가진 그리스도인의 본질에 관한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주십시오. 넉넉히 주십시오. 째짜게 하지 마시고 이런저런 이유와 계산을 앞세우지 말고 주님의 마음으로 시간이든 물질이든 존경과 사랑이든 무엇이든 여러분 넉넉하게 서로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팍팍하고 힘든 상황에도 주님이 주시는 감사의 기쁨을 우리는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나아가 그러한 감사의 주인공이신 예수님이 결국 부활하시잖아요. 마찬가지로 오늘의 고통을 넘어서는 위로와 치유와 회복의 역사가 여러분의 심령과 삶에 충만히 임하게 될 겁니다. 사랑과 존중이 가득하여 늘 감사가 충만한 여러분의 삶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주심으로 살아가는 우리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지 않으면 우리는 아무것도 얻을 수가 없어. 우리 마치 광야의 삶에서 하늘에서 만나가 내리지 않으면 먹을 것이 없는 거예요. 반석에조차 생수가 나오지 않으면 우리는 목말라 죽을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그런 존재라는 거예요. 이것을 인정해야 물려받은 하나님의 성품으로 내게 있는 것을 감사함으로 줄 수 있습니다. 무엇을 주실 것인지 오늘 여러분 결단하고 주십시오. 하나님께도 드리시고 여러분 각자에게 내가 만나는 사람에게 주십시오. 물질만이 아니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아무것도 가진 게 없어도 여전히 줄 수 있는 존중과 사랑을 넉넉히 주시면서 주님의 감사를 여러분의 심령과 삶의 자리에서 경험하시기를, 그리고 삶에서 경험될 부활의 기적을 온전히 누리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모두 주는 것에 감사로 충만하게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 생각하면서 기도 한번 해볼까요? 우리